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달력과는 다르게 새로운 달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달력으로는 지금 7월에 해당되지만 이제 새로운 유대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4절에서 이 새로 시작한 달의 이름이 아비벌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력을 새로 만들고 시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간의 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짜 속에서 기억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는 나의 삶 가운데 긴 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소망 없던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와 신분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유월절의 진행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은 유월절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유대력 1월 14일에 돌아가셨으며 히브리어로 벤 하르바임, 곧 두 저녁 사이의 시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해가 중천에 뜬 오후 12시를 지나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때를 저녁이라 불렀고, 또 해가 완전히 지는 오후 6시 때를 또한 저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저녁 사이는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이으면 그려지는 십자가의 모습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이 유월절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성취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죄와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3절로 4절 말씀은 어린 양을 취할 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지만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누구의 믿음을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을 따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각자 개인의 구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8절로 9절 말씀은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불로 요리하여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의미를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고기와 함께 무교병, 곧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함께 먹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속받은 자가 먹을 신령한 음식은 죄된 생각이 섞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죄로 인하여 경험된 쓰라린 경험들을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믿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며, 이 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쓴 고통을 주었고 힘들게 했는지를 바라보고 지금 그러한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죄를 멀리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5절은 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교절의 핵심은 누룩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살피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완전히 버리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향유하는 것이 좋아 그 죄에 머물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숨기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이것은 곧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애굽에 내릴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내려놓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괴롭게 하는 그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회개를 요청하는 책망자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막연하게 저희의 결함을 시인하나 그 죄를 낱낱이 구별하여 버리지 않는다.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 신물교훈 4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삼고 나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이해하며 순수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빠짐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구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